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요한일서 4장 중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의 교훈에 따라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4장인데 요한일서 4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사랑함으로써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 읽기 본문 4장을 근거로 해서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자라가야 되는지, 세워져야 되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좀 건너뛰어서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16절 중반절에서 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의 아주 절정과 같은 그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속성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사랑을 알 수 있다. 참된 사랑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그 내용도 친절하게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 어떻게 보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죄악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것이 참으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그것이 독생자입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도 물론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일 텐데, 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더 아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한 명 있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악된 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자격이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것도 친절하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 때 두려움이 없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였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마지막 심판날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떨 필요 없이 담대하게 그 심판을 맞을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어떤 것을 대해서 아낌없이 주고 또 많은 것을 나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나쁜 것은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썼을 때 내 죄악이 있음에도 내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알아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고, 두려워한 자로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1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4장에서도 또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많은 유익을 주고 즐겁게 대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성도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21절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계시는 줄 알아. 또 그조차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성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껴주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아주 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또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두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형제 사랑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두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다른 교훈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려진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부분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로 인하여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또 부패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주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3장 한 장에 걸쳐서 사랑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중요성과 또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만을 사랑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사랑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성경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더 넘어 성도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백성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아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희한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같이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생겨진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누르고 하는 그 모습들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아끼고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어떤 특별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는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는,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